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작년에는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하였는데 올해 고난주간에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까지를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겪었던 일이 고난으로만 보일 뿐 그 나머지는 딱히 고난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격하여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역한 지 몇 개월 만에 당장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면서 가급적 이 모든 일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로는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핍박과 압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에서 고난을 겪는 피해자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밀고 쳐들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는 희생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욕을 안 먹을 수 있고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받을 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나타나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리가 예수님을 붙들자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길을 잘랐습니다. 이 일로 격렬한 싸움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맞서지 않고 스스로 잡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잡지 않더니 어둠을 틈타 강도 잡듯 자신을 잡으러 왔느냐라고 도리어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스스로 잡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고난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일어난 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자 그들은 그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첫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은 누가 경험하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고난에서 그를 제외시켜 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누가 감히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대단하고 완벽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나처럼 못나고 부족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한심해서 꼭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치유와 긍휼을 보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인간관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기에, 내가 이 세상에 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늘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불시에 아무나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떤 식으로 대면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피하고 도망가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선택하여 일어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잠을 못 자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일로 보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잠을 좀 못 자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나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수고함으로 도리어 칭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먼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내 목장에 왜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 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골치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여기고 이번 기회에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달려든다면 그 사람과 그 일은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낙심하는 일이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자기 비하나 자책, 절망감, 좌절과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수시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하여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는 말처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일로 삼아서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도리어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도리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절망도 없고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음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에 일상의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도 내가 선택한 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감정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저희들도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